319쪽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확실히 오후에 우리가 많이 피곤하고 조금 지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66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이제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말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람 부르셔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땅으로 가라라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계속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또 신명기까지 이어져 오늘 여호수아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 1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 여호수아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바로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처럼 바로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한 생을 살게 하셨고 또 에덴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삶의 여정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땅들이 있습니다.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여호수아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땅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그 일을 완수해라 라고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오직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리는 것, 우리의 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대적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 그냥 뒷짐짓고 그냥 간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두렵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합니다. 그 말씀에 여호수아가 순종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러 가라고 준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11절 말씀이죠.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자, 3일 동안 너희들이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3일 안에 이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우리가 들어갈 것이니까 너희들은 준비하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은 분명한 것이죠.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 백성 되라고 우리 교회를 여러분 세우신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일을 해나가는 일들이 여러분 한 명의 영혼을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들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여러분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기간 자체가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만 정말 이 교회라고 하는 기간이 정말 주님의 세우신 그 뜻,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시험 풍파 환난이 많습니다. 여러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리더들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나오지 않고 모세를 세우셨고 모세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지도자 여호수아를 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라고 하는 사람, 이 리드죠. 이끌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그 스스로도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그 땅을 취하여 가는 그 일들은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주시는 거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이끄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끌음을 받았던 여호수아가 백성들 보고 이끌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 리더는 앞에서 사람들을 이끌어가주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리더가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 목자들, 구역장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교사, 우리들이 영혼을 이끈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끌음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그 죽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그 땅, 천국으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예수님의 이끄심을 받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땅을 여러분 취하는 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만 했는가? 그들은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안에 있는 7개의 족속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전쟁을 해야만 됐습니다. 성전이었습니다. 거룩한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 전쟁이 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전쟁을 하는데 여리고성에 여러분 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 되는 곳입니다. 여리고성을 그들이 무너뜨렸는데 어떻게 무너뜨렸는가?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야 됐는데 전쟁을 어떻게 했습니까? 칼과 창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서 그것을 통해서 여리고 성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되 우리는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칼과 창으로 여러분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싸움은 칼과 창으로 하는 싸움이야. 혈과 육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그 마귀 사단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자주 속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과 싸울 필요도 없고, 특별히 사람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칼과 창을 우리가 많이 준비하려고 애써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따라, 그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그들은 싸웠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스스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싸우려고 하면 복잡합니다. 실수도 하고 어렵지요. 그래서 신명기 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느헤미야 4장 20절에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시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권력을 얻어서 주님이 바라는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이 대신하여 싸우실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이 우리를 앞장서서 싸우도록 우리가 그분 편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칼과 창을 준비해야지. 물론 우리가 그들과 상대하기 위해 우리 실력을 키울 필요는 있습니다. 실력을 키워야 되죠. 근데 그들을 죽인 칼과 창은 필요치 않습니다. 가장 최우선인 건 뭐냐? 내가 여호와 편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싸움 나면 그래서 결론이 안 나는 겁니다. 왜? 서로 다 자기들이 하나님 편에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양측이 다 본인들이 하나님 편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랑 가깝다? 니네랑 가깝냐?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갈등의 과정 가운데 있으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 편에 내가 가까이 서 있는가? 여러분, 거기서 영적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나고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론이 나는 겁니다. 어제 뉴스를 하나 봤는데 그분이 원로 장로세요. 모 서울의 교회에. 근데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눈에 보이는 전쟁도 참 많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특별히 영적인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왜?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에덴교회 이렇게 박아두셨잖아요. 우리를 박아두셨다니까요. 그냥 둔 게 아니고 이 박아두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완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기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가까이 붙어 있기를 노력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오는 세력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지요.
그래서 여호수아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여호수아가 뭐예요? 온 땅을 점령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11장 23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온 땅을 차지했다, 점령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격스럽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광야 시간을 통해서, 온갖 고생을 통해서 세대가 지나가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개무량할 것입니다.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정복한 다음에 이때 땅 분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것으로 여호수아는 꽉 채워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전체의 말씀이 그 땅을,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걸로 끝이 나요. 그 얘기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원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봉사할 수 있는 영역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신 영역들이 다 있으시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인 것입니다. 선물인 것이죠. 우리 교회에 가까이 사시는 분도 있고 멀리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이렇게들 여러분 지방에서도 오십니다. 오셔서 이 자리를 채우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땅을 분배케 하십니다. 분배케 하셨어요. 거주하게 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그들의 조상을 넘어서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살 수 있는 터전을 주셨습니다. 다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하신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그들에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 감격스러운 이 장면들이 오기까지 과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켜주셔서 과연 그들이 그 땅을 얻게 된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도 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해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인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껏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것, 여러분이 그래도 이렇게 예수 믿으며 주의 이름을 노래할 수 있는 것, 천국의 확신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하셔서 이것까지 이렇게 온 것입니까? 어떠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했죠, 목사님.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저는 여기 서 있지만 제가 잘해서 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약속을 진짜 잘 지키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여러분 온 겁니다. 나도 물론 땀 흘리고 눈물도 흘리고 마음고생도 하고 잠도 못 잔 시절들이 있지만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약속을 스스로 지키셨다. 이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저보다 얼마나 땀 흘리며 애써 오셨습니까? 여러분 눈에 있는 그 눈물 자국들, 그 여러분 이마에 있는 주름들 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애쓴 거 제가 보진 않았어도 저보다 엄청나게 애쓰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나마마저도 그래도 하나님이 참 우리 교회에 대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아마 그런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은 사실 굉장한 부담이었습니다.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를 통하여 하나님 사용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지나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해서 됐다라고 고백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7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그 고백을 그들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고생고생해서 땅의 분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이라고 하지 않죠. 성경이 여호수아에서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단디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 우리 함께 축제의 시간들을 보내자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24장에서 그들한테 단단히 약속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이루고 나서 기쁨을 그들이 즐기기도 끝나기도 전에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24장에서 너희 조상들이 강 서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겨라. 뭐냐? 너희들 속에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선물로 다 주셨어요. 이루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 여전히 뭐예요? 우상 숭배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다 치워뿌려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그래, 네가 바라고 원하는 담임 목회 참 시작하게 해줬지. 정신 차려라. 취하지 말아라. 내 안의 우상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더 섬기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마음에 단단한 매듭이 여러분 지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양당 간의 선택을 하라고 그들에게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아니 여호수아야, 좀 우리 즐깁시다. 좀 우리 이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얻었으면 우리 좀 춤이라도 춰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더 다그치며 이렇게 말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네 그만 좋아해. 그만 좋아하고 선택해야 돼. 나를 선택을 할런지 저 우상을 선택할지 선택해야 된다. 왜요? 그들이 외적으로는 백성들도 많아졌습니다. 땅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요즘 애들이 부쩍부쩍 자라나잖아요. 콩나물 마냥. 콩나물보다 더 크게 지금 빠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키만 컸지 속은 깡통. 철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천방지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땅도 주셨어요. 백성도 주셨어요. 이 그럴듯하잖아요. 이제 그럴듯하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뭐요? 너네 속 빈 강정이다. 완전히 비워졌다. 겉만 너네 멀쩡하지 속은 엉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큰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아니라는 거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럼 우리 에덴 교회 한번 우리 에덴 교회 여러분 내실이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리도리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여러분 우리 교회 정도 되면 제법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법 된다고요, 우리 교회가. 근데 미안하지만 속이 지금 좀 많이 비었어요. 지금 골다공증 걸린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너네 축제를 벌일 때가 아니다. 축제를 벌일 때가 아니다. 양당 간에 결정해라. 니네 계속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왔고 너희에게 땅과 너희에게 백성들 자손들을 줬는데 너희들은 왜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있냐? 그게 좋으면 우상 섬겨라.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거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결정하라고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러분? 여러분 엄목사 말 안 들어도 괜찮다니까요. 뭘 40대 중반 아직 인생을 모르는 목사 말을 들어요.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여호와만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미국에 유명한 야구 선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예화 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람 예화하는 거. 그런데 요기베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게 뭐냐면 야구 결과는 끝나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열심히 노력하자 이런 뜻인데, 여러분 우리는 끝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끝을 알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선택하는지 알잖아요. 내가 양보하면 되고, 내가 좀 져주면 되고, 내가 예수 십자가 생각하면 되잖아요. 좀 사랑하면 되는 거 우리는 다 알아요. 끝도 알잖아요. 우린 천국 갈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우상을 가슴팍에서 키우냐고요. 왜 자꾸 가슴에서 우상을 키우시냐 이거지요. 여러분 최소한 엄목사가 제 안에도 우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우상을 최소한 키우지는 않으려고 저는 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용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봐서라도 좀 측은하게 여기시잖아요. 아유, 저 목사 용 쓰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실을 다져야죠. 진짜 여호와만을 섬기는 사람들, 정말로 여호와만을 전심을 다하여 섬기는 그 하나님 편에 우리가 좀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었던 말씀이고, 오늘 여호수아 전체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니네 겉으로는 제법 있지? 니네 계속 우상 숭배해왔다? 결정해라 이놈들아.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해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그럴듯한 거로 여러분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다 깨달았습니다. 경험하셨잖아요. 이제 무엇을 해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주님의 그 귀하신 말씀 따라서 우리가 좀 순종하십시다. 네, 순종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진짜 주님을 향하여 함께 노래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